금요기도에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 말씀 듣고 찬양하며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주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 주의 삶을 주님 뜻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시죠. 네. 읽은 말씀 앞에 10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기브온이 자기들을 반역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하여서 급하게 남쪽 지역에 있는 5왕을 모아서 군대들을 모아서 기브온을 공격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이 가나안 연합군을 주도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여러 나라들 중에 성읍 중에서 강한 나라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의해서 함락됐던 아이성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기에 다음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은 바로 자신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이었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브온이 가나안 연합을 배신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본때를 보여주자라는 것이죠. 기브온을 따라서 또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투항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연합전선에서 배신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은 이렇게 가나안 연합군이 갑작스럽게 힘을 모아서 자신들을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속하게 기브온을 도와주기로 하고 길갈에서 기브온 쪽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이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이렇게 기브온 족속들이 이야기하죠. 자, 우리 9장 1절에서 가나안 6족속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왜 아모리 사람이라고만 하고 있을까요? 다른 족속들은 그러면 공격을 하지 않는 걸까요? 지금 언급된 성읍은 여러 족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은 여러 족속들 중에서 가나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또 강력하고 넓은 판도를 형성하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통칭하는 그런 뜻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도 아모리 사람 그리고 또 해변의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통칭이라고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비교적 강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살기 좋은, 선선하고 살기 좋은 산지를 주로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면 평지 해변 쪽에 주로 살고 있는 족속들을 대표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기원전 2000년 전, 그러니까 족장 시대죠.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스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촌락과 성읍을 건축한 남왕국,
그리고 또 바산을 주축으로 해서 북부에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아모리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했을 때 아모리 족속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서 아모리 족속 그 기브온을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신속하게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형제 국가로 이제 돕자고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니까. 여전히 계속 승리를,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승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기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군대를 소집해서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올라가죠. 굉장히 맹렬한 기세로 갔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갔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아모리 족속 연합군들이 도망하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공격하였습니다. 근데 11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사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동 지방의 우박은 극히 드문 자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종종 이 우박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에 제가 세 구절을 찾아봤는데요. 이사야서 28장 2절에 그리고 30장 30절에 32장 19절에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여호수아 1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멸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아모리 족속에 대한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이런 상황,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은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우리 12절의 뒷부분을 여기 띄웠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죠. 12절, 11절입니다. 네.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네.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네. 그대로 되었죠. 네. 이 기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해와 달이 어떻게 멈추냐,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별들이 떨어지고 또 들이 녹으며 나무들이 춤추고 하는 이런 성경의 표현들처럼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해와 달이 멈춘 것처럼 해가 길게 느껴졌다. 극심한 전투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14절을 보면 이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해와 달이 실제로 멈추었다.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에 뭔가 특별한 역사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기브온을 돕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맺은 그 화친 관계,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고 그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우박을 통해서 그 승기를 잡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때, 특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인간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이것저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유익하거나 불리한 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않고 계획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즉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가 했던 귀한 일 가운데 하나가 롯과의 관계에서 그의 처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양보하는,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을 보면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약속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에게 맺어준 모든 인간관계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따지지 말고 늘 신실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 죽임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아모리 족속의 이 5 왕들은 도망해서 막게다라는 굴에 숨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 5 왕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그들에게는 자신이 우선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앞장서 싸우는 왕은 사실 드뭅니다. 다윗 왕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온전한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는 큰 돌로 굴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배치해서 지키도록 한 후에 적들을 치는 일에 계속 나섭니다. 그래서 적들을 거의 섬멸을 했죠. 그 일부만이 자기들의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을 무너뜨리는 일은 또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막게다로 돌아와서 그 5 왕들을 끌어내서 처형을 하죠. 그리고 나무에 매달았다가 죽은 그 저녁 때 다시 굴 안에 그 시체를 던지고 돌로 막았습니다. 또 그 뒤에 28절에서 43절을 보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묵, 라기스, 에굴론 이렇게 5 왕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한 이스라엘이 그들 외에도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드빌 등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 즉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의 대부분의 성읍들을 정복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이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할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감히 무시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이름을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산지로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굳게 믿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과 맞서서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께서 행한 기적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고 또 여호수아의 선포대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여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도록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과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해와 달이 멈추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확신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내가 원하는 은과 금 그것은 나에게 비록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포하며 두려움 없이 나아갑시다. 주님은 그 선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앞에 당할 자가 없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중에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인간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계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는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 포리교회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조국의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박으로 적을 치고 태양과 달을 멈추었던 것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세상의 그 혀들을 굳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주님의 권능에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굳은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